마태복음 Q&A 제108회 21 3.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 성경이 강조하는 것.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본문을 읽고 나면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신 이유를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중 2개 정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대체로 3월 말에 싹이 나고 5월에서 6월경에 열매가 있기 시작하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에 일어난 일이니까 열매를 수확하기에는 아직 한참 이른 시기로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아직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님을 당연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습니다. 분명히 제철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무화과나무에 다가가신 이유는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먼저 맺고 잎이 무성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고 당연히 열매가 달려있을 것으로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 나무로 가까이 다가가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비록 4월이라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지만 잎사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무로 가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무화과나무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4월이면 당연히 잎사귀가 없어야 하는데 잎사귀가 있었고 잎사귀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열매가 맺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화과나무가 사람들을 기만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삶의 교훈으로 연결합니다.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는 2번째 설명도 앞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단순히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신앙적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상징적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저주 행위가 성전 정화 사건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추측해 본다면 2가지 설명 모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 설명은 지금 성경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설명입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궁금해하고 있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엉뚱한 것을 궁금해하고 엉뚱한 답을 해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독교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징계, 저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에 성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대하면 먼저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그 문제 속에서 징계, 저주,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아벨과 가인의 인간적 차이는 무엇인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아벨은 받아들여졌고 가인은 거부되었는가? 라는 문제에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다 놓치게 되고 왜곡된 해석, 왜곡된 설명, 왜곡된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징계, 저주, 심판에 대해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라는 문제로 향하게 되어 있고 무화과나무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궁금히 여겨야 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 구절 마태복음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관점과 제자들의 말 속에서 나타난 관점의 차이를 찾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왜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했냐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말랐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가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제자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째서 나무가 말랐는지를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저주했느냐가 아니라, 왜 때가 되었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는지가 아니라,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는 나쁜 짓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나무를 저주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대로 나무가 마르다니, 당신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으며 어떤 권세가 있으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궁금증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왜 나무를 저주했는가에 있었고,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말씀대로 나무가 마르는지, 즉 말씀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포인트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 말씀의 독특성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냐? 라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받으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받으리라라고 했으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 제목과 유사한 말씀 구절을 찾아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과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수 있게 역사하시는 존재, 즉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존재, 즉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라는 수단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된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다 될 수 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으시는 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산을 옮기신 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본문은 말씀과 믿음과 기도라는 수단과 방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기도 응답론, 기도 만능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독특한 기술, 어떤 신기한 능력, 이런 수단과 방법에 관한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앞으로 여러 비유를 통해 제시되게 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많은 관심과 큰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